기지개 한번 쭉 피겠습니다. 기지개 쭉 피세요. 허리도 좀 돌리시고, 어깨도 좀 펴시고, 이렇게 좀 식사하고 졸려면 뒤에 가서 들으세요. 뒤에 서서 들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또 사울을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24장에 보면 사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변을 봐야 되는데 동굴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옷자락만 쫙 자르고 살려보내줬어요. 이번에는 10사람들 기억나죠? 10사람들. 이 10사람들이 또 나와요. 10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또 그 원주민들이 다윗을 또 밀고요. 그 하길라 산 위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아예 둘러싼 거야. 3,000명이 모였어. 그때 다윗이 그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저녁에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오는 아비새 데리고 들어가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을 또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24장에 사울을 살려주고 또 26장에 또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좀 상황은 다르죠. 그때 우연이었죠. 우연히 배가 아파서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3,000명 잠도 무서우니까 가운데서 자는 거예요. 3,000명이 쭉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서 자니까 누가 죽이겠어요? 또 옆에 누가 있냐?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은 이 요압과 딱 둘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양대의 그 아주 용맹한 장수거든요. 최고의 장수, 북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하면 이 아브넬이에요. 사울에게 딱 붙어 있었던 아브넬.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지키고 있지. 또 3,000명 둘러싸였지. 근데도 다윗과 아비새 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한번 사울의 영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또 여기 나오는 아비새 나오잖아요. 아비새. 다윗에 충실했던 그 아비새를 통해서 아비새와 다윗의 영적인 차이는 또 뭘까?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윗의 영적인 차이는 뭐였을까? 그래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적 차이가 어떤 삶을 결정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과 사울의 영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이요, 왜 이렇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24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가 죽을 뻔 옷깃만 탁 자르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럴 때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너의 위가 견고하겠다. 하나님 너를 세우실 것이다. 제발 나를 적으로 돌리지 말라. 막 다윗은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던 사울이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 26장 가면 또 다윗 죽이려고 막 3,000명 모으고.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뭐냐? 사울은요,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사울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려줬으면은 정신 차릴만도 한데 그게 안 돼. 우연이라고 생각이 잘 가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인간적으로 그러지만 좀 지나면 그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변을 잘못 보러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 우연이야, 우연. 그 출애굽기 보세요, 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와라 말했는데 이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야 내보낼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응?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재앙 올 때는 뭐예요? 개구리 재앙 오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보내줄게. 근데 좀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 우연일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봐. 그 우연히 그런 것 같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애굽의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그건 우연히 될 수 없잖아요. 옆에 같이 누워있는데 누구만 죽냐? 장자만 죽어. 애굽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지 않는지 아는 가정 중에서 애굽 가정 중에서 모든 장자들 가축의 장자 처음 난 것만 죽어. 어떻게 구별할 거야? 같이 어떤 사람은 그잖아요. 동생이 키 큰 사람도 있고 동생이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장자만 죽는다니까. 장자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내주신 거야. 그 10가지 재앙하고 나서야 보내잖아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은 완전 달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한 우리 권사님, 전 권사님인데 집이 되게 어려워요. 그 권사님 가정 신방 어려운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이 있어. 건축헌금. 벌써 다 건축했는데도 그 건축헌금을 몇 년째 못한 거야. 너무 없으니까 못하죠. 먼저 헌금 못해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 그런 게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이 권사님이 건강검진 받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안 좋은 모양이 보인다고 조직검사 좀 하재요. 조직검사도 했죠. 그랬더니 아무래도 암이로 판명났어. 근데 암 진단받은 옛날에 들었던 암보험이 있는데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작정한 게 2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게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 암 걸렸는데 암 진단 받았는데 그 저희 찾아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몰랐지 그런 사연이 있는지.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약정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2천만 원은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만 나오면 그런 마음이 주시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 왜 안 하냐 그러는 것 같고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목사님 건강 이렇게 검진 받으러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강 암 진단받아서 2천만 원. 이거는 하나님이
건축 헌금 하라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 암 진단한 거를 가지고 진단비 나온 걸 갖고 왔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야. 제가 가만히 기도해 주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권사 치료하고 그랬는데 초기라서 또 깨끗하게 예후도 좋고 아무 이상도 없고 지금 저 나올 때까지도 건강하게 잘 계시는 모습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 섭리로 생각하는 인생과 야 우연이지 그거 뭐 복이 쇠복이야 쇠복 그거 운이야 운. 이 인생은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 사울은 항상 그런 식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수없이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자그만 일조차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고백하는 인생은 완전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불행한 것이고 어려움 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왜?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지, 계획이 있으신 거지, 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우연 아니야. 우연으로 내가 교회 나왔고, 우연으로 태어났고, 우연으로 예수님 만났고, 우연으로 직분 받았고,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사울이 지금 계속 다윗 쫓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쫓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고 쫓기는 자는 다윗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울 같잖아요. 사울이 강한 자 아니에요? 3,000명이나 있고 아브넬도 있고 인간적인 조건 눈으로 보면 다 사울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사울이 강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강하잖아. 다 자고 있는데 그거 보세요. 여기 몇 절이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잠들게 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야.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걸 믿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그 피곤해갖고 다 잠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뭐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우린 이걸 믿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운이고 운명이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 다윗 보세요. 그렇게 질그릇 같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지금 도망자고 얼마나 어려움이에요. 사울 강하죠. 그러나 그게 강한 게 아니야. 질그릇 같은 다윗일자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그릇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뭘 담아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 결정이에요. 내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아비새예요. 아비새. 이 아비새 보면 이 넬 지방과 수루아의 집안이 양대 그 아주 용사들을 키우는 사울 라인에서는 이 넬 집안이고 다윗 쪽에서는 이 수루아, 이 수루아가 아마 그 외가 쪽일 거예요. 외가 쪽에 수루아의 그 다윗의 누나 쪽 사람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아비새, 아사헬,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 아사헬 막내 동생은 발이 엄청 빠르잖아요. 막 빠른.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면 아사헬은 발 빠르다고 교만해서 죽어 그냥. 나한테 까불고. 그 아사헬도 있고. 이 아비새는 얼마나 용맹한지 보면 아비새는요 정답을 알고 살아요. 그 정답이 뭐예요? 아비새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 그걸 알아요. 정답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따라다니죠. 정답 아니까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불리한데도 이렇게 계속 다윗 따라다녀. 왜 불리한데? 그저 조건 하면 사울한테 가면은 성공할 텐데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하면서 다윗 쫓아다닌 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웠고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비새는 알기 때문에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 뭐냐면 정답은 알고 있어. 근데 얘는 맨날 그 정답지만 보고 해갖고 풀 줄을 몰라. 무슨 말이냐? 우리 수학 정석 가면 그 뒤에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답만 외우는 애라. 답만.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 없이 답만 얻어.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과정을 적게 해요, 요즘은요. 우리 주은이 반에도 와가지고 주은이가 아빠 쟤는 꼭 학교에서는 뭐 문제 풀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 푼대. 근데 집에 가서 뭐 숙제 해오라 그러면 자기는 다 해오고 다 맞았고 100점이라고 그래. 엄마도 그렇고 걔가 천재로 알고 있대. 근데 막상 학교에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못 푼대, 문제를. 근데 집에 가서 푸는 건 다 맞는데 다 맞고 100점.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 걔가 문제 풀 줄 몰라. 그러니까 문제 풀 줄 몰라. 답은 알지만 문제 풀이 과정을 몰라요. 그건 실력이 아니야, 실력. 아비새의 문제는 뭐냐면 답은 알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거니 그러니까 따라다니죠. 그리고 누구야? 사울은 하나님께서 치실 거랑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그 풀이 과정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 승질 있잖아요, 아비새. 그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아비새 한번 보세요. 아비새의 모습.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게 아비새. 아비새는 그냥 왕이건 뭐건 내가 그냥 나랑 다윗과 적이니까 사울은 죽여야 될 원수니까 내가 그냥 창으로 한 번에 탁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져보세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야, 네가 죽인다 그러면 내가 그냥 눈 감아주면은 그게 내 죄가 아니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저게 이거 저도 그런데 옛날 보면 내가 직접 그 우리 누나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누나 별명이 어렸을 때 그 여우였어. 여우, 얌맹이. 여우라서 얌맹이. 아주 여우야. 여우짓을 너무 해서.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남자들은. 그 형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남동생이 있고 동생, 누나 위에 누나가 있는데
왜 꼴보기 싫으냐? 아빠가 누나만 이뻐하니까 더 미운 거야. 내 이쁜 짓을 해. 내가 이제 장가가고 어른이 되니까 그게, 딸이 이렇게 해서 누나한테, 아빠한테 큰 위로가 돼주었구나. 그걸 알지. 근데 커갈 때는 몰라. 우리 누나는 너무나 여우 같은 게 뭐냐면, 2층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아버지 오실 때 저기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빠 오는 게 관심 없어요. 오시는 지라하게 보고 있다. 아빠 오시면, 아빠! 그러면서 뛰어나가고 가방 받고 안아주고, 아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재수없더라고. 지만 같이 커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빠가 누나를 되게 예뻐했어요. 우리 누나가 가야금 전공이니까 가야금이 4대야, 4대. 그거 땡땡땡땡땡. 악기 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 누나가 하여튼 누나를 되게 이뻐했어요. 근데 되게 미운 거야, 나는 사실 누나가. 그럼 내가 직접 막 어렸을 때 이렇게 테러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내 동생이 성질 들어온 내 동생을 긁는 거야. 보니까 누나 또 아빠 몰래 아빠가 이렇게 누나한테 뭐 주더라야. 우리는 뭐 없는데. 그러면 애가 단순하니까 걔는 그냥 승질을 할게. 야이씨! 그럼 누나 날라차기를 팍 대. 그럼 내가 속이 시원하고. 잘 됐다. 야, 네가 해. 나 나쁜 짓, 나 손에 피 묻히기 싫어. 네가 해. 그럼 또 그게 누나를 막 날라차기 하고.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뭐예요? 사실 누가 나쁜 거야? 내가 나쁜 거지. 응? 다윗이 그런 거야. 아비새가 있는데 한 방에 그냥 쳐주 2번 치필도 한 방에 패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있냐? 야, 한 번에 그냥 하려지 말고 왼손으로 해라. 왼손, 오른손 하지 마. 그랬다고 생각해봐. 모르는 척하고 막 어떻게 찔를까요? 그런데 몰라. 자기는 다른 척하고 있었다 그러봐. 그런데 그냥 찔러버렸어. 그러지 않았다고 다윗은. 야, 뭔 소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는 걸 죄 없다 할 수 있냐 너 그거? 뭐예요? 다윗은 말씀대로 푸는 거야.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면 사울을 심판하고 사울을 멸하시는 이도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비새는 뭐예요? 딱 문제 만나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게요. 확. 이게 아비새야. 이게 다윗과 아비새의 영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만약에 반역해갖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줄 아세요? 이 반역의 피라는 게.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도 7년을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설득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다윗에게 완전히 열려서 추대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한번 저질렀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쉽지 않다니까. 사람 마음이. 정말 반역의 피가 흐르는 놈이야. 이렇게 들이면 왕으로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다. 그래요. 마지막 보면 뒤에 좀 프린터가 안 됐네.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 다윗의 차이가, 영적인 차이가 또 뭐냐? 오늘 보니까 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아비새랑 들어가서 물병이랑 칼, 그 창만 갖고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뭐 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백성들에게 욕을 해. 야, 이놈들아, 일어나봐라, 이 잠꾸러기들아. 야, 니네가 왕을 지키는 자들이야? 3,000명이나 몰려있고 말이야. 너 아브넬 군사령관, 너 정신 있는 거야? 네 주인을 그렇게 못 지켜? 빵 욕을 해, 이놈아.
이놈 시켜 그러면서 봐라 이 물병 갖고 온 거 칼.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나는 하진 않았다. 막 야단쳐.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나? 왕이시여. 또 권면하는 거야. 왕이야.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메추라기 같은 이 잡새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왕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지 죄의 길 가면 되겠습니까? 또 그때 얘기했던 거랑 비스무리하게 또 얘기해줘. 사명의 길 가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 왕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뭐라 그러냐? 사울이 또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사울이 외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다 하는지라. 자,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왕을 또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떤 말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원수인 사람 만나 내가 이렇게 살려줬어. 그럼 뭐야? 당신도 나 살려줘야 돼. 이제 나 어려움 당하고 나 죽이면 안 되고 왕이시여 당신도 나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야.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울한테 내가 이렇게 왕 2번이나 살려줬는데 왕도 이제 나 목숨 건네면 안 된다고, 나 살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 그게 다른 거야.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보통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잘해줬어. 그럼 그걸 누구한테 받아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래. 그 사람에게. 근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듯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기를. 이게 영적 차이야.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야. 사람에게 째째하게 안 받아. 그러니까 다윗은요 쿨해요. 쿨. 남의 날 배반해도 쿨하고 보면 왜? 하나님께 보상받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죠. 맨날 기브앤테이크로만 살 거예요? 사람만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안 하면 섭섭해갖고, 응? 맨날 애기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께 한 건데. 하나님 받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람 마음이.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싶고, 누가 너 좀 했다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그 애기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 다윗은 째째하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않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않아. 쿨해. 하나님께서 내 생명 귀히 여기신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중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그 보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요. 상은 누가 주셔? 하나님 하나. 아멘? 그럼 된 거야. 그럼 자꾸 여기에 보상 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에게 그 보상해 주면 얼마나 해줄 건데. 사람 보상은요 형편없는 거야. 그 기대하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 다윗은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야. 사람들은 모두 다 기브앤테이크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브앤테이크로 사는 자들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사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가 하나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은 영적 차이들 같지만 그 차이고요. 놀라운 삶을 결정하는 놀라운 차이로 역사로 바뀌어가는 거야. 완전 다른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